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최근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못 읽는 단어가 당기시오라고 해요. 문에 아무리 당기시오를 붙여놔도 사람들이 계속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당기시오라고 이렇게 스티커까지 써놓고 가는 곳곳마다 있고 그거를 못 읽는 한국인도 없을 거고 다 이해를 하는 걸 텐데 왜 그렇게 밀고 들어갈까요? 정 원장님 그런 적 없으세요? 네, 저도 어디 들어갈 때 보면 대체로 밀고 들어가지. 그렇죠. 당기시오라고 써져 있어도 밀고 들어가게 네네. 되죠. 이게 당기는 것보다 미는 게 더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당기시오라는 말의 뜻은 알고 계시죠? 네. 이 원인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당기시오, 미시오 이런 표말이 써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양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도 다 열린다는 거예요. 당겨도 그렇죠. 열리고 네네. 밀어도 열리고. 그래서 그런 문을 열었던 경험이 쌓여서 그냥 일단 밀고 가보자. 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문을 당길 때는 등에 있는 근육을 써야 된대요. 근데 문을 밀 때는 그냥 관성에 따라서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들고 밀고 들어가면 돼서 훨씬 그 동작이 사람한테 익숙하다고 하네요. 네네. 그런 이유로 이제 사람들이 당기시오라고 써 있어도 밀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당기시오라는 말을 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붙여놓지 않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붙여놓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건축물 방화 기준, 피난 기준에 적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형 상가라든지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는 혹시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빨리 사람들이 밀고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구 쪽은 밀어야 되고 들어오는 쪽은 당겨서 열 수 네네. 있도록 문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뭐가 재밌었냐면 아무리 이 당기시오라는 말을 정확히 읽고 정확히 이해해도 미는 행동이 먼저 나온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글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몸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성경 읽을 때도 참 그런 적이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쓰여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읽고 이해하기보다는 제 경험대로 아니면 제 몸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이해하게 네. 되는 경험이 네.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흡사한 아주 적절한 예인 것 같다.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성경의 재발견 코너가 정말 당기시오라고 써 있으면 당기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자각을 좀 주는 그런 코너 같기도 해요. 그러면 상속자들 19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속자들 19회는요. 이제 구절의 정확한 독해 능력도 키워보고 이제 여러 역본도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이제 기존에 알았던 내용과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해가는 성경의 재발견인데요. 오늘은 누가 어느 구절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냥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최근에 이제 같이 성경을 보다가 저는 전에는 이렇게 못 보다가 이제 그날 같이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가지고 온 구절인데요. 확실히 같이 보면 훨씬 네, 재밌어요. 네, 네. 성경은.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3장 내용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거든요. 3장 16절을 보면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제 여기만 먼저 보면은요. 이 사람 그 안진뱅이를 성하게 한 거, 낫게 한 게 뭐가 낫게 했다라고 나왔죠?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성하게 했다고 했네요. 네. 그 표현이 이해가 되세요? 그 이름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표현이요. 영어로 보면 뭐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아니면 법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이런 말 쓸 때 보면 그게 이제 어떤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 법이 가진 힘, 법이 가진 어떤 능력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해야지 막 이해가 안 가서 정말 여기서 너무 단순한 세포 아니신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멈췄는데 그 뒤에를 보니까 그 이름이 뭔지를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 이름이 네.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엔 그 이름이라는 게 예수님께로 난 믿음. 네. 믿음이 그를 낳게 했다. 네. 자, 근데 이제 오늘의 저의 재발견은 그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3장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 그러니까 안진뱅이겠죠. 항상 이 사람이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럼 제 질문은요. 이 믿음이 누가 가진 믿음이죠? 누구한테 있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건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니까 예수님의 믿음이죠. 네, 예수님의 믿음인데 이게 베드로한테 있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안진뱅이한테 있는 믿음인가요? 질문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진뱅이한테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베드로한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건지. 16절만 보면요. 네.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그 이름을 믿은 사람은 안진뱅이겠죠? 안진뱅이가 믿어서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낫게 했다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16절만 보면은 분명히 안진뱅이한테 그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네. 이 사람이 나은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면 안진뱅이가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에이 안 믿어 라고 했을 때 못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부터 읽어보면요. 이 믿음은 베드로한테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12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는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닌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베드로하고 요한인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낫게 한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다. 사람들 이 말을 보기에는 베드로가 한 것처럼 보였겠죠. 네. 그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을 낫게 그러니까 일으킨 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일으켰지만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권능이 누구한테서 온 건지를.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희가 빌라도한테 넘겨주고 죽였는데. 그다음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오히려 그랬다. 그러면서 너네가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15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요한이 일으켰지만 그 일으킨 건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 우리가 일으켰지만 그 권능은 그 힘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그건 알겠어요. 네. 그건 알겠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는 그럼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권능이 낫게 있어서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우리의 권능으로 이걸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키는 권능을 발휘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믿어서 일으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런 권능을 발휘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준뱅이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네요. 그렇죠.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일어나는 상황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준뱅이가 그런 믿음이 있어서 안준뱅이가 일어난 거다가 아니라 일으켜 세운 거는 베드로하고 요한이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네. 그 믿음이 낫게 한 거군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본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권능은 우리한테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한테 있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키는 권능을 우리에게 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으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안준뱅이 입장에서는 정말 횡재한 거네요. 네,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네. 네. 아. 근데 대부분이 주석 성경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믿음을 안준뱅이한테 네. 그 믿음이 네. 있어가지고 일으킨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너한테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못 받는 거다 이런 표현도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어떤 이렇게 구해달라는 마음 물론 그거는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건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하게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실은 사도행전 14장에는요. 바울도 이제 똑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일으키기는 하는 내용이 있긴 하거든요. 네, 여기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베드로한테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네. 저 네. 이렇게 재발견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재밌고 기뻐요. 저도 이제 그동안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잘 들었고요. 자, 제가 가지고 온 구절은 로마서 1장이에요. 저도 다음 로마서 1장인데 아하.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닐걸요. 자, 1장 30절인데요. 아니네요. 네. 제 1장 3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거 조금 이상한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이게 이제 사실은 26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 구절인데요. 29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면서 이제 기타 등등이 쭉 이어지거든요. 네. 이 중에 조금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부분 혹시 없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보이네요. 어떤가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네, 저도 읽다가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네요. 그래서 일단은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죠. 여기에 이제 모든 죄가 있거든요. 뭐 네. 살인하는 거, 뭐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라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도 죄인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죄라니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어를 찾아봤죠. 네. 근데 이제 영어의 표현 때문에 아마 이런 해석이 됐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haters of God. 네. 이 표현이 이제 이 해석을 낳은 하나님. 네, 하나님의 아, 이제 싫어하시는 사람들. 이거 번역을 잘못한 경우네요. 아니요, 이대로라면 해석을 잘한 거죠. 근데 이거는 God이 있는데 God의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그래서 다른 번역 NIV를 이제 봤더니요. NIV에는 God hate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확실히 그게 그 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그 간격이 크다. 네네. 오역의 간격이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네. 헬라어를 알아서가 아니라 헬라어가 요즘에는 아주 보기 쉽게 다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죄 같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가 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에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hateful to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싫음이 가득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봐서는 하나님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네. 흐름상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러면 저는 같은 로마서 1장인데요. 17절입니다. 오, 아주 근거리에 있는 네. 깜짝 놀랐어요. 같은 처음이에요. 구절인가. 이렇게 네. 같은 장에 있는 게 걸린 게. 이 구절은 제가 이제 예전에 같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아무도 이게 뭐가 맞다, 어떤 거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못 했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게 너무 분명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 표현인데요. 이 구절은 이제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분명히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바울이. 네.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 표현에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 같으세요?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살아난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여러 그 어떤 성경 강연이나 집회에서나 이렇게 들었을 때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설명으로 들었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살리라라고 하나요? 아니면 살려지리라, 뭐 살리리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요? 살게 되리라. 표준어를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음. 살게 되리라 이 의미인지 음. 아니면 살아가리라의 의미인지 요 두 가지 중에 이제 뭐냐라는 거거든요. 어떤 강연에서나 어떤 집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요.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다. 죽은 상태인데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 영어로 봤더니 이게 살아간다의 의미인 거예요.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분명히 영어로 봐도 살아나게 된다로 볼 수도 그럴 수도 있죠.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의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인 사람은 네. 이미 살려져 있는 사람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의인을 또 살리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용을 했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게 살아난다의 의미인지 아니면 살아간다의 의미인지가 좀 분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3장에서는 우리가 예전에부터 한번 살펴봤던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또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바울이 조금 분노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면서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시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네. 이미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 이후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지 아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 3장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미에서 율법으로 이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율법을 어떤 지키면서 행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 구절을 또 인용을 네.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게 된다의 의미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다라는 네. 의미가 맞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저희 상속자들 초반에 그 정 원장님이 이제 상속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대목에 저희가 이 구절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도가 분명히 이 지역에 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마치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또 어디서 듣고서는 네. 이제 바울이 말한 것과는 좀 반하는 삶을 사는 걸 이제 바울이 지적하고 거의 경노하다시피 네네. 이 서신을 썼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성경의 재발견 마지막 재발견할 구절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구약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예레미야 17장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7장 9절과 10절인데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돼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구절에서 해요. 네. 마음이 참 그 무엇보다도 부패하고 거짓된 거다. 근데 그러면서 왜 갑자기 10절에서는 심장과 폐부, 오장육부 같은 장기를 얘기를 하는 걸까? 참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사실 명쾌하진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고백을 합니다. 정 원장님 이거 어떻게 혹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을 때 이 마음을 우리가 뭔가 실체가 있는 거라고 인식은 안 하죠.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사람 뭔가 영혼에서 나온다라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을 해석을 하는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건 결국에 심장하고 폐부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구나.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가지고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고요. 네. 오케이. 일단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보신다. 뭐 이런 얘기는 평소에 네. 많이 들었으니까 사람의 속을 보시는구나. 그런데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데 왜 심장을 봐? 심장에 마음이 있나? 아니면 뭐 그 생각까지는 사실 전 닿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상했던 건 왜 마음을 본다고 해놓고 갑자기 오장육부 얘기를 하시나. 그게 참 특이한 구조다. 문장 구조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다른 여러 번역본을 살펴봤어요. 흠정역 번역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일 마음이 들었는데요. 흠정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나 주는 심장을 살피며라는 부분이 마음을 살피며라고 돼 있고 폐부를 시험하고라는 부분이 속 중심을 시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시험한다. 그래서 왜 이런 하나는 어떤 추상적 개념의
의미로서 해석을 했고 하나는 어떤 진짜 물질적인 심장과 폐부를 해석할 때 사용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영어를 찾아봤더니 이제 심장 혹은 마음에 해당하는 거는 영어 표현이 하트예요. 근데 하트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장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폐부라는 게 영어로 보니까 rains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전에 보면 콩팥이에요. 신장. 또는 두 번째 뜻이 감정과 애정이 깃드는 곳 이렇게 돼 있대요. 아, 이 폐부가 렁이 아니에요? 폐가 아니라 네. 신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영어의 뜻을 기반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하트와 레인즈를 정말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심장과 콩팥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마음과 어떤 감정 애정이 깃드는 곳이라고 볼 거냐의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몸에 있는 어떤 각 부위별 지체를 사용해서 이 마음이 깃든다라고 표현을 한 단어 자체가 참 신선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또 어떤 구절에도 보면 육체의 마음판, 육체의 신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몸에 진짜 마음이 깃들여져 있구나 라는 거와도 되게 부합하는 구절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마음이 영혼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부패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표현인데. 게 영혼이다라고 하면 네네네. 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마음은 영혼을 하고 관련된 거는 아닌 것 거네요. 같고요. 네. 정말 몸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깃들어져 있는데 이 몸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마음조차도 거짓되고 부패한 거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빼요? 그렇죠. 아니 이게 눈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눈에 있는 생각, 눈이 가진 생각.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눈이 잘못한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마음을 이 몸에 있지 않고 영혼만 마음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면 이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표현들이 뭔가 말이 안 되게 돼버리네요. 영혼이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모든 게 다 거짓되고 부패하니까 나 여호와는 너의 속을, 너의 영혼 속을 살피며 시험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오히려 말은 될 듯한데 그럼 영혼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그쵸, 네. 거네라고 되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네. 결국 육체에도 이런 마음들이 깃들어져 있어서 이런 걸 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네요. 자, 그렇게 오늘도 4가지의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예전에 몰랐던 내용들을 좀 재발견을 해봤습니다. 성경의 재발견 코너는 참 준비하면서도 즐겁고 재밌고 녹음을 하면서도 다른 코너에 비해서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좀 임할 수 있어서 참 네. 좋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갔으면 하는 코너인데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또 본인이 찾으시면서 궁금한 것들 항상 저희가 이메일로 받고 있고 하니까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상속자들 19회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